11월 26일 마가복음 66강입니다. 자,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딱 세 구절인데요. 그 다음 본문까지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할까 하다가 세 구절을 그냥 잘라서 짧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할 수 있나 모를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 세 절 안에서 제가 제목을 마지막 절에 있는 질문,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이게요 마가복음만 해도 꽤 많이 나옵니다. 1장 21절, 2장 13절, 6장 6절, 34절, 10장 1절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근데 마가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경우를 어, 쭉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한 7, 8번 선생님으로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장 38절에 보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선생님으로 부르고 5장 35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집에서 온 하인들이 전하는 말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이 나옵니다. 9장 17절에 보면 벙무지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선생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38절에 가면 제자, 12제자 중에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아, 그,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도 전부 선생님으로 지금 표현하도록 마가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장 17절은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하고 만났던 장면이고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장 35절에 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마지막 12장 14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선생님이요 하고 부릅니다. 마가는 이렇게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을 아주 거의 당연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밑에는요 선생 예수를 그리고 있어야 해. 가르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모아놨는데 마태복음은
선생 예수를 그릴 뿐더러 그 선생 예수가 가르치신 내용, 그 내용을 모세 오경을 따라서 5가지로 편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마태를 그 연구한 학자들이 전부 그런 표현을 해요. 이건 놀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들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건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펄복을 이야기 시작하는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저도 산상수훈을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한번 이 산상수훈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10장에 가면 12제자를 파송할 때 메시지가 거기 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장에 천국 비유를 담아놨죠. 그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로 써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3장에 천국 비유로 가르치죠. 왜 그럴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쓰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번째 18장에 가면 교회 생활이 나와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베드로가 질문하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70번씩 7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에 중요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 23장에서 25장에 보면 장차올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석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까지 이렇게 잘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가는요, 이 본문 다음 절에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해놓고 뭘 가르쳤는지 안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가가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가르치셨다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합니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머리숙한 제가 봐도 그 마가의 이 문장 표현은 아주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22장 41절 42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서기관 얘기를 하죠. 마태는 바꿉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대화식으로 바꾸니까 훨씬 문장이 매끄럽고 이해하기가 쉽도록 마태가 문장을 다듬죠. 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그 마가가 4번의 질문을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씩 다 봤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이 질문은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권세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권세와 밥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혹시 그 권세라고 느껴졌어. 나는 못 느끼는데 교회 다른 형제들이 저 형제가 권세를 갖고 있구나 하는 자리에 있다고 보여지거들랑 예, 아주 조심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해야 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다시 질문한다.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줘 버리죠. 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하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질문이죠.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세를 바치는 것을 껄끄러워하면서 바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바치고 있는 모습이고 헤롯 당은 아주 당연히 그들은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두 반대되는 그룹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인데 이건 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안 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세금 안 내고 사는 게 없어요. 뭘 사잖아요? 부가세가 냅니다. 붙습니다. 집 사잖아요? 소득세, 저기 뭐야 취득세 붙습니다. 예, 봉급하잖아요? 소득세 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활동 안에서 세금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세금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붙어 있는 동전 때문에 던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똑바로 드리고 살아라. 이 질문이죠. 세금 갖고 뭐 날 시험 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똑바로 바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사두개인이 와서 이제 질문을 또 합니다. 부활 후에 누구에게 아내가 되겠는가?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안 모르는구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죽은 뒤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뒤의 부활을 왜 자꾸 묻고 죽은 뒤의 육체의 부활이 소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부활 생명이 내게 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교회 생활 안에서 예,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부활 생명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고 들을 필요가 있죠. 저는 아주 복된 세계에 왔어요. 이런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질문이 안 떠오르는 저도요, AB형의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라 조금만 틀리면 저건 왜 저러지 하고 금방 질문이 내 속에 나와요. 근데 질문이 없습니다. 네 번째 서기관의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건 지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토론하고 사는 거죠. 예, 예수님이 아주 대답을 성실히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계명의 첫째가 하는 거다. 예.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 한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놓는 간증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오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아주 보고 만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시시한 질문을 다 답하신 다음에 이제 주도권을 딱 잡으시고 진짜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데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깊이 우리가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헬라어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크리오라는 동사는 그 연고를 바르거나 또 문지르거나 할 때 쓰는 기름을 칠하다 이런 동사에서 크리스토스가 왔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전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속에 들어오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어죠. 이 마시아어를 대체하는 동사로 번역어로 쓰여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서 그 메시아는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있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역사 안에서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예언자들의 말씀 안에도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안에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전혀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념에 아예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담겨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 소식을 좀 보니까 아예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이나 이거는 안식일 날 읽지 않고 넘어간답니다. 아예 그들의 개념에 이런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아예 성서를 읽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예요. 다윗 같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스가랴 12장에 보면 다윗 같은 나라가 다시 오게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아예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1장 초서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 마가복음 1장 1절과 너무너무 다르죠. 예. 그, 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주로 언제 나오냐?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에서 주로 나옵니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소경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더 크게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가슴 밑바닥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정도령을 기다리고 살았듯이 지금의 메시아 같은 정도령을 기다리고 살았듯이 우리 조상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 신약 성서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대신하는 단어죠. 530일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이 반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썼어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 20년 공백 기간 안에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심이 돼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서에만 2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징은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제가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하나 더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 왜 지금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이 개념인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거기 베드로서 1장의 1절에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은 형제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사막에 막 이렇게 부릉진 그 바위를 파서 바위 동굴 안에서 숨어 사는 이 형제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예,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리스도 이 개념을 쓰는 이유는 고난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이것을 강조함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예, 사도들이 그런 글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 형제들 간증이 놀라운 게 어제 저녁에 그 월요 모임에 세인트 루이스 영미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말씀도 못 듣고 그래서 화답할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계신지 안 계신지 살아계신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이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은 자리에서도 나를 살 수 있게 해주는 무엇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냐는 그 이건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영미 환경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홍성을 내려오게 된 게 홍성에 그 홀로 사는 자매가 홍성으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교제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 이사 왔대요, 여기를. 예. 한 사람만 더 나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8년 전에 이 자매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15년째 홍성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곳이 광야가 아니죠. 혼자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환경, 혼자 살아서 아무도 예수를 말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환경. 이게 아라비아에 갔던 바울의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음. 바울은 일부러 찾아갔어요. 예수를 만나고 일부러 사막을 3년을 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견디다가 고향 다소로 가서 14, 5년을 바나바가 찾아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이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나오는 그리스도,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예, 이것이 우리를 번축해 하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에서 보면, 예, 사정에 가보면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그죠? 예,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벌써 이미 AD 100년쯤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적인 주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6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16절이나 4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인 것을 다 인식하고 읽고 있는 거죠. 자,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제가 가로 열고 LXX 이렇게 쓴 거는 요게요. 아라비아어로 70자의 로마자 약자입니다.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이건 너무 유명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예. 제 시대에 큰 분들은 그 박정희 정권에 만들었던 국민교육 현장 다 외우듯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자 이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죠. MT로 씁니다. 이 마소라 텍스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신약 성경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읽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히라보 70인역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쓸 때에는 다윗의 원수는 누굴까요? 주변의 국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고 자기 아들 예, 압살롬이고 이러겠죠. 그런데 자신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시를 쓰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시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몰랐겠죠. 다윗도 쓰고 있는 다윗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죠. 예.
계시를 쓰거나 말하는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예언과 이 시,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용을 다 알고 쓰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냥 자기 환경 안에서 자기가 보여진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였죠. 야, 근데 예수님이 그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시고 이건요, 예수님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마태, 누가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 2장, 히브리서 1장, 10장 전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곳곳마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수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예. 그 마귀와 그 하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고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한 번 할 일이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둘째 딸을 신모띠 전사, 둘째 딸 집에 가서 예, 한 30분 병원 갔다 오는 길에 교제하고 왔는데 얼마나 즐겁게 대화하고 왔는지 몰라요. 어? 그 얘기 끊이면 싸우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 하는 거죠. 다른 얘기. 부모 자식 간에 나눌 수 있는 다른 얘기.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 이 나이쯤 되니까요. 자식들 앞에 할 말은 미안하다밖에 없더라. 예, 얼마나 후회되는 것들이 많은지요. 아이고, 내가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 예수에 미쳐갖고 너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예, 사탄의 하수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자리를 원했죠.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앉는 자리다. 예,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예,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딥니까? 어디예요? 예. 자기 인생에서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무슨 공간에 무슨 하나님 보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예. 여러분은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상대 형제만큼은 안 좋아하지만 저도 좋아합니다. 이번에 맨시티하고 토트넘이 붙었는데 그것도 맨시티 홈구장에서 토트넘이 가가지고 4대 0으로 깨버렸어요. 이야, 그날 그 뭐야 그 손흥민이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디슨인가요? 두 골 넣은 선수가 영국에서 난리 났어. 왜냐하면 영국 출신이거든. 영국에서 전부 다 메디슨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그 미드필더도 아마 그런 얘기 했다던데
그 사람들이 손흥민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골 결정력, 스피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손흥민은 유럽 선수들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이타적인 선수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선수. 그날 골을 보니까요. 손흥민이 이렇게 확 달려들면 손흥민이 기가 막힌 패스를 두 번째 골을 해갖고 예, 메디슨이 두 번째 골을 떠넣어요. 칩샷을 그거 뭐 아무나 쏘는 거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시도 안에서 이타적으로 산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타적으로 살게 돼요. 내가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예, 자기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어제도 내려놨다고 오늘 내려놓을 게 없냐 또 있어요. 늘 자기를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사는 이 자리 예,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지난주 2PM 금요일 모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놀랬습니까? 우리 김명구 목사님도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던데 예, 그 부평에 사는 자매인가요? 한 분이 자기 그 연약함을 딱 내놨는데 그 뒤부터 간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에이, 신기해 신기해 우리들 진짜 예, 그 아니 진짜요. 이 우리 말고 이런 교회 어디 또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러길래 어디 가서 좀 이런 데 좀 보고 우리하고 같이 좀 교제합시다. 이러고 싶은데 어디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 진짜. 야, 왜 하나님 편합한 분이 아니니까 어딘가 있겠죠 뭐. 예? 근데 정말 이런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37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예, 그 여기 원문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가 없고 대명사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 불렀다. 표준 세번역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7번밖에 없어요. 이런 걸 빼고 나면 원문 안에. 근데 제가 이 7권을 다 써드릴 수는 없고 1장, 8장, 9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있는데 그중에 9장 41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제자들을 보면서 하는 말에 너희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자구나 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내주면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야 돼요. 이번 주일날 그 태권도 하는 형님이 그래 말씀하시되 자기는 교회 다니는 소리 안 한대요. 왜냐?
교회 욕먹일까 봐. 2PM 욕먹일까 봐 교회 다니는 소리 안 한대.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뒤에 또 박지원 형님 딱 화답하시기를 자기는 그 마약했던 얘기 꼭 한대. 자기 자매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 한대. 왜냐? 자기 변화된 자리가 그 자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원치 않게 내가 뭐 나를 밝히든 안 밝히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이거 정말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지금 예수님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예,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예수를 아는데 아주 부적절하고 좁은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의 장복을 넘어가셔야 될 분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12세기 안을 지금 계속 펼쳐온 것입니다. 이방, 이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가 펼칠 세계가 예,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윗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예, 이게 지금 마가가 그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개역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원문하고 달라요. 여기 주라는 말은 원문에 수이라고 당신입니다. 당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에 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도 예,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입니다.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마가가 기록하는 이거 갖고는 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완전하게 드러내지가 않아요. 마태도 이것을 인용했고 누가도 이 본문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마 예수님이 늙었나 봐요. 외모가. 30 초반인데 50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런 문장을 제대로 한글로 문법에 맞게 쓰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이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왜냐? 이 원문에 에고 에이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아시죠?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채워져야 완성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예요.
히라보라.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4장 61절에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내가 그니라. 이것도 에고에임입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 안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고난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유대인들 속에 있었다면 예수를 고난에 밀어넣지 않겠죠. 이게 역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성서에 없으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죠. 성서에 있거든요. 근데 안 읽는 거죠. 없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싫으니까. 자, 우리가 형제들과 교제할 때 내게 없는 개념을 얘기하고 내게 없는 개념의 말을 할 때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X치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동학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흩어놓으신 다음에 제가 이게 깨졌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에 티끌만도 못한 모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모임도 기뻐하시겠구나. 함부로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 정말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 앞에 가야 합니다. 예. 나는 마음하고 온유와 겸손하니 너희가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라. 예. 온유와 겸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죠. 자, 저희가 돌을 들러 치려하거늘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가 튀어나오니까 돌을 들려 치려고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백성이 즐겁게 들었다? 마태 누가는 이거 뺍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가는 왜 이렇게 쓰느냐? 마가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게 해. 그런데 무리와 백성들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도 무조건 즐거워해. 무조건 좋아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이 양식을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마가복음에 두 번 나오죠? 그것처럼 배고픈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제가 모임에서 매번 경험하는 건데 꽤 피곤해서 왔어요 모임에. 근데 모임이 끝나고 딱 일어서면 하나도 안 피곤해. 그리고 밥을 못 먹고 나서 너무 배고파. 모임 끝났잖아요. 밥 먹을 생각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이돌핀이. 어? 뇌에서 우리가 형제들의 교통과 감정이 흘러가면서 뭔가 이 뇌를 건드리는 거예요.
어? 뇌를 건드려서 뇌에서 무엇이 온몸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로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 있다가 다시 고향 다소로 가서 11년을 지나요. 15년 만에 바나바가 다윗, 저기, 바울에게 와서 우리 형제들을 섬깁시다 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예, 안디옥 교회에서 섬긴 지 1년 동안 섬겼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똑같잖아요? 세상이 뭘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뭐 내가 누군지 알아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고 몰라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인 거죠. 제가 그 20대 때 함석환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한국교회 다석 유영모 선생이나 이런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을 선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여기십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말도 못하는데 개념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보물인 걸 알게 된 거죠. 도서관을 갔다가 작년에 책이 또 하나 나온 걸 2023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인류 역사가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빌려서 읽다가 이 함석헌 선생님이 요령이라는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단어 하나 건지면 잘 건진다고 생각해요. 단어 하나 딱 건지면. 그 요령, 요긴할 요자에 거느릴 영자인데 이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요령 있게 살아라, 요령 있게 대답해라, 요령을 가져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한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요자가 허리래, 허리. 그리고 영자가 모가지래, 목. 그래서 목은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허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허리는. 사람의 중요한 부위라서 사람이 적이 칠 때 목을 치고 허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건 꼼짝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모가지든지 허리든지 지체 손가락이든지 한 부분에 붙어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누고 살고 있는 거죠. 예. 그 제가 월요일 저녁 간증 듣는데 장현정 자매의 간증을 듣다가 누가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들 예수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을 갔다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시므온이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살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마리아가 이걸 언제 경험할까요? 십자가에
알려 있을 때 요한이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복음서를 뒤져보면요. 마리아가 무슨 증거를 했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마리아. 단지 누가복음이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조금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래가지고 아기를 알 거라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알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 엘리사벳 그 그러니까 이모가 언니가 되나 사촌 언니가 되나 언니한테 가죠 언니한테 가서 노래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누가 보면 1장인가 2장인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매그니피캇 그 라틴어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캇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양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던 사람인지가 보여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유일하게 보탬이 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처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리아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질 않고 하인을 불러다가 무슨 말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이거를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성 안에 남성에게 없는 걸 주셨대요. 그게 뭐냐?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이 본능적인 감각, 이거를 예, 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장현정 현재 저 자매가 현정 자매가 그, 그 진광이가 죽고 나서부터 내놓는 관정을 쭉 듣고 있는데 예, 살았을 때는 현정이가 몰랐다가 죽은 뒤에 알았구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살았을 때 예수를 몰랐어요. 제자들처럼. 죽은 뒤에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그 자기에게 예언을 했던 그 시몬의 예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쓰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마리아를 만나면 물었겠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마리아가 자기가 육신의 예수를 얘기했겠죠. 지금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면서 내놓는 현정자매 이야기들입니다. 네, 현정자매가 없으면 제가 그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뻔했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부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예, 그리스도가 열려 보이면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열리면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창문을 감사로 열고 하루의 커튼을 감사로 닫고. 왜냐? 내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숟가락, 머리카락 나는 몇 개가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아침마다 저도 쑥쑥 빠져요.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오고 있는 모든 것, 예, 저는 그래서 형제들의 간증을 얼마나 세심하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의 기업이고 저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도 길게 했군요. 이거 빨리 끝내야 돼.